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계속되는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갈등이 주는 선물, 사랑의 갈등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에서 넘칩니다. 넘쳐나지만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오래가는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고들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이다. 놀랍죠? 조금만 뭔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세 헤어집니다. 또 조금만 뭔가 사랑하는데 뭔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요즘 그렇죠. 연락을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사랑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사랑하고 나니 뭔가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만나게 된 갈등, 또 문제, 어려움 앞에 요즘 많은 이들이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 관계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피하냐면 끝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랑보다 오히려 단절이 더 익숙한 시대가 되어 버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이제 여러분처럼 수십 년을 같이 살게 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아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오해가 생기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대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또 아들, 또 엄마와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멀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가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또 오해들, 또 오해로 인해서 마음이 멀어지고 또 좀 뭔가 불편해지면 요즘은 많은 이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게 되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갈등을 사랑의 실패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갈등은 사랑의 끝일까요? 사랑의 마지막이 갈등일까요? 정말 상처가 생기면 그 사랑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사랑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더 깊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가서 5장 10절부터 6장 3절까지 아가서 사막의 뒷부분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갈등 이후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신부는 비록 꿈이었지만 단순한 꿈이 아니라 마치 그 꿈이 현실을 비추듯 먼과 남편과의 관계에
신랑과의 관계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죠. 신랑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꿈속이었지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여인은 신랑이 기다리는 동안 문을 열지 못해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죠. 결국 늦게서야 그걸 깨닫고 그 꿈은 그 남편을 찾아 헤매이다가 끝나는 꿈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그 갈등은 결국 그녀에게 상실감과 외로움과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그 아픔 이후에 신부의 입에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언제 가장 깊어질까요? 서로 손잡고 웃고 행복할 때, 물론 그때도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수십 년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본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5년이 넘게 30년 가까이 살아보니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언제 가장 깊어질까? 손잡고 웃고 행복할 때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 눈물과 그 갈등을 통과한 사랑은 여러분 얕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가사의 신부는 사랑의 갈등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두 가지의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난 사랑 가운데 생긴 갈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음을 함께 배우시기를 소망하고, 그 갈등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갈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선물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뭐냐? 바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된다.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본문 이전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그 주변의 여인들이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야, 그 사람이, 네 신랑이 그렇게 대단해? 그렇게 찾아 헤맬 만큼, 그렇게 아파할 만큼 가치가 있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신부의 노래로서 해주고 있는 신부의 답입니다. 자,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뭐가 좋냐고? 내 사랑하는 자는 최고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남편이 멋있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런 말을 넘어서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상실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랑의 진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으로 10절부터 이제 그 노래를 이어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갈등을 통과하고 나니 그 갈등이 뭘 만들어내냐?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만든 새로운 노래, 이 노래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노래의 비유, 막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나누면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나누면 사실은 몇 시간을 해야 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이 노래가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신랑이 불렀던 노래의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에 있는 신랑이 부른 노래는
바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첫날 밤에, 여러분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미쳐 죽겠죠.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못 같고, 볼은 못 같고, 입은 못 같고, 뭐 가슴은 못 같고, 몸은 못 같고, 다리는 못 같고, 이것을 쫙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사랑하는 그 신랑의 노래가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이제 신랑의 노래가 아니죠. 이제는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노래합니다. 똑같이 4장에 있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신부가 신랑을 향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최상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신랑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죠. 여러분, 이 노래는 무엇인가? 사실은 이 신부는 지금까지 그런 노래를 받기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이 고백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한 순간, 그 이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게 관심의 집중입니다.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 초보의 수준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사랑 속에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갈등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사랑이 깊어지고 또 나아가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에 관심을 두는 것, 물론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로 바뀌게 되는 것,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게 되는 것이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노래, 그 여인의 노래의 절정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절정이 뭐냐?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쁘고 사랑하고 아름답고 최고고 하면서 마지막에 입까지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전체가 뭐라고요? 사랑스럽구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신부의 노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신랑의 노래의 끝은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로 끝났냐면 너는 흠이 없구나라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신부의 노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신부는 그렇게 끝나죠. 겉으로는 너는 흠이 없구나와 비슷한 표현 같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실제 흠이 없었습니까? 술람 여인이 흠이 없었냐고요? 흠투성이었죠. 그런데 사랑으로 그 흠이 다 덮이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신부의 고백, 신랑을 향한 신부의 고백,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인 거죠. 완전하든 부족하든 모자라든 전체가 아름답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고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등을 지나니 그 사랑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상대의 장점에 반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어진 사랑이 되니 단점까지 그 전체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갈등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사랑 때문입니다.
한때 그 신랑에게서 그런 동일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신랑이 먼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신부의 마음속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뭘 낳죠? 칭찬을 낳고, 사랑은 또 뭘 낳아요?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자녀도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그 격려의 한마디가 여러분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사랑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도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죠. 하지만 사랑이 뿌리 내린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 갈등이 절대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아갑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갈등이 이 여인에게 가져다 준 두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가서 6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의 성숙함입니다. 자, 첫 번째 5장 16절까지 여인의 노래가 끝나자 예루살렘 딸들이 다시 그 여인을 향해 묻습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좋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함께 찾으러 가겠다. 이 질문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 말씀이 바로 여인의 대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사랑의 전환점입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먼저 주목할 것은 3절 말씀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3절 가운데 잘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요. 그 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인이 한 번 더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 이 3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아요? 다시 한번 그 앞에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내게 속하였다. 자, 첫 번째 오늘 고백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속하였다가 먼저 나왔죠. 자, 그 전에 프로포즈 받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다음 2장 16절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거꾸로 뒤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2장 16절 상반절, 이것은 처음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내 거야, 이게 먼저였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은 내 거다, 그리고 나는 당신 거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내 거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 거고
당신도 내 거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가졌어 였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드려졌어라고 바뀐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내 구주, 내 주님, 주님은 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처음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좋지 않은 고백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또 우여곡절 때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방황도 해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되는 우리의 더 성숙한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은 내 거가 아니라 어떻게 바뀔까요? 나는 주님의 것. 여러분,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저는 적어도 이 여인이 경험했던 바로 갈등, 상처, 방황,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받은 사랑에서 드리는 사랑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필요한 내 소원을 들어줄 내 소유처럼 생각했다가 이제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의 소유가 돼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여러분, 이 성숙이 갈등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한 후에 이 여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선물입니다. 분명해요. 이 여인의 사랑은 더욱더 성숙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 이렇게 성숙하자 또 하나 주신 1+1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아까 3절 말씀을 주목했는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라고 답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물었죠.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꿈속에서 막 찾아 헤맸다고. 그래서 못 찾았잖아요. 못 찾고 나서 뭘 그렇게 찾았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찾으냐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어디 있어? 또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 물음에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 답변을 잘 보십시오. 이 답변은 이제 더 이상 신부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자는 자기 동산에 내려갔다. 그 말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안다. 내가 그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신랑의 부재가, 신랑이 자기 곁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둘 사이에 떨어져 있더라도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아니라 속함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갈등이 여인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평안입니다.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주님이 안 떠나시기 때문에 평안을 준 게 아닙니다.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사랑이 성숙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했기 때문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었고,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헤어져도 떨어져도 멀어져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진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 사랑의 선물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 주는 이 평안의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의 여인의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생기는 갈등은 결코 그 갈등이 사랑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여러분, 갈등은 아픕니다.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그 나무는 이제 바람에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5절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고 귀한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기둥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이 그렇게 거목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 백향목이 자라는 그 땅이 따뜻하고 평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레바논 산맥은 해마다 사계절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칼바람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혹독한 바람과 추위가 나무를 흔들어댔지만 그럴수록 백향목은 어떻게 했어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단단히 서가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면서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람이 없었다면 그 뿌리는 얕게 내렸을 것이고, 추위가 없었다면 그 줄기는 부드럽고 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백향목은 단단한 거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무를 당신의 성전의 기둥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랑은 오래오래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오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을 맞고 추위를 견디고 눈물을 흘리며 자란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 백향목처럼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올곧게 자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